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를 읽는다. 이거 어떻게 되겠죠? 우리가 합독을 하잖아요. 또 서로 교독도 하고. 옛날 조선시대 때 서당 교육은 큰 소리로 읽는 거였어요. 그거는 굉장한 교육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현장 속에서 가정이든 이제 어떤 현장이든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성경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본다. 한 장이라도 읽는다. 큰 소리로 또 찬양한다. 큰 소리를 기도한다.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거하고 큰 소리를 내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속삭이지 마라 이런 말은 있어도 큰 소리 내지 말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소곤소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하셔도 큰 소리로 이거는 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할 때 사실 집중이 제일 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좋긴 한데 사실 많이 읽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으면 좋긴 하지만 한 구절이라도요 제대로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가 나에게 딱 박히면 사실 그 말씀 붙잡고 평생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게 굉장한 거다. 오늘 보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렇게 돼 있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지도한 말씀입니다. 지도한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 현장은, 내 현장은 누가 싸워줄까요? 내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 가문,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가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직접 기도로 싸우고요. 예배로 싸워야 됩니다. 불신앙 싸워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못하도록 만드는 거 싸워야 돼요. 뒤에서 사단이 자꾸 조절하니까요. 사단은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었네요?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았네요? 전도 선교하지 마라. 사단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못 누리도록 속여요. 하나님 축복 누려버리면 전도 선교 다 하거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막 흑암색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 받지 마라. 은혜의 자리 못 있게 만듭니다. 자꾸.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내가 믿음의 싸움터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할 때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노란 손수건 걸어놓고 거기다 믿음을 싸우면 진짜 거기는 전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 나중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악관에서는 백악관 안에서 싸웠죠. 믿음으로. 기도로 싸운 겁니다. 그래 우리는요 우리 현장에 내가 싸우는 사령관이기도 하고 군사고 내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내가 싸워야 이게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가지고 먼저 가지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에 얘기했던 거, 우리도 한번 전에 얘기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그게 138입니다. 우리의 언약 복음 138,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싸울 수가 없죠. 항상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오직 그리스도 얘기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힘이 필요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배경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배경, 그게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계속 붙잡고 싸워야 돼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어찌 보면 최종 우리가 이렇게 빌런이라고 하죠. 최종은 사단과의 싸움이잖아요. 결국은 사단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1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를 속이는 사단이 결국 우리 싸움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싸움은 이긴다. 안 싸워서 그렇지 싸움은 이긴다. 그 사단이 보이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사단이 쳐놓은 함정틀 올무, 이게 망대입니다. 사단의 망대, 경관진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나오는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견관진, 그게 사단의 함정틀 올무입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절대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망대가 12가지 쫙 있는 거예요. 그 함정틀 사단의 망대입니다.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언약 붙잡아야 되는 게,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는요, 우리가 망대를 바꿔야 된다. 망대. 138 가지고 3집중하며 우리의 사단의 망대, 그걸 완전히 각인된 거 뿌리내리고 또 체질된 거 싹 다 바꿔야 된다. 그래야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걸 가만 놔두면요, 결국은 싸움을 못 이겨요. 싸우다가 지치고요, 싸우다가 포기하고 그럽니다. 완전히 바꿔라. 망대를 완전히 바꿔라. 그걸 정말 우리는 이 말씀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녹취도 하고요, 암송도 하고요, 또 깊이 묵상해서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말씀으로 확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말씀 한 절이 나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곳곳마다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시는 거 있죠. 그거를 붙잡고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66권으로 편집하신 이유가 우리의 일생의 여정 속에 말씀이 계속 성취되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내 자신이 평생 붙잡고 가야 될 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죠? 인생이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자기 소견대로 가잖아요. 힘들 때에도 헷갈릴 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해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도 있잖아요. 아니, 한 달 동안 붙잡아야 될 말씀도 있고요, 하루 오늘 딱 붙잡고 가야 될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기도첩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라. 거기서 기도하면서 살아. 기도수첩.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기도수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기도수첩이 나의 개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기도수첩을 산다, 그건 그 다음이고요. 나에게 기도의 수첩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기도하는.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이렇게 문제로 속인다 그러면 이거 사단이 가져다 주는 문제네 딱 알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말이죠, 사상으로 공격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사상으로 공격하네. 또 때로는 육신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사단이 육신으로 공격하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딱 가지고 있어야 사단이 어느 쪽으로 공격해야 될지, 공격하고 오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온통 사단이 사방으로 막 공격해 오더라도 쌓이지 아니하며. 근데 쌓였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다. 그렇게 완전히 우리 안에 망대를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게 정말 아침 시간에도 기도하고 또 고요하게 밤 시간에도 기도하고요. 그게 낮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시간이 없으면 낮에 헤맵니다. 근데 만약 이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낮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낮에.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망대를 바꿔라 했어요. 그러면 아까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데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도 문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믿음에 파성한 사람, 양심을 버리는 사람,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그냥 괴떠난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이 착한 양심도 버린 사람. 그 착한 양심을 버리니까 그랬겠죠.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뭐에 속아 넘어가는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 예전에 김수미 씨가 늘 이제 영화상에서 얘기했잖아요. 누구 보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 근데 그게 양심을 버린 사람은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그런 거는 죄가 아니라 그냥 수단, 과정일 뿐이다라고 넘어갑니다. 이게 양심에 화인 맞은 거지요. 착한 양심을 버려버리면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또 신경도 안 써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 속지. 착한 양심을 가지고요, 우리는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배 있죠, 배. 우리 믿음의 구원선 있잖아요, 믿음선. 이게 파손당하지 않으려면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망대 제대로 세워지면 문제 보는 법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를 다루는 법이 달라져요. 사도 바울도 이런 사람들 어찌 보면 그래, 그러고 넘어갔겠죠. 자기를 향해 막 핍박 오고 핍박하고 때리고 이해됐죠.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로 형들을 이해한다. 이 사람이요, 문제를 알았어요. 형들이 저럴 수밖에 없다.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안 거죠.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옮기시려고 할 때 가정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만 늘 야곱의 집 안에만 늘 있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출가정, 그래서 애굽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지니까, 이게 문제가 이해가 되지니까, 문제가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요, 그 뒤에 사단이 보이니까
싸움을,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싸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싸움만 하잖아요. 문제를 정확히 보면 사단이 정확히 보인다.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제대로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를 정확히 봐야만 거기에 사단이 어떻게 속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게 보입니다. 망대가 세워져야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 싸우려고 달려드는지, 하나님은 어떤 지금 길을 내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를 그거를 일단 봐야 된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 봤어요. 가정을 떠나야겠구나. 가봤더니 다른 데도 아니고요,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형들도 이해했죠. 가정의 문제도 이해했죠. 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야만 되는지 그것도 이해됐죠.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전부 다 눈에 보여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그 라헬이 살아있으면요, 나머지 형들 싹 다 반 죽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야곱의 그 사랑 뒤엎어 그 힘입어서요, 그 형들 요셉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세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Nothing, nobody 이런 게 괜한 단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뭔가 의지한다,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저도 사람을 의지할 때는요, 힘이 안 생기더라고요. 의지할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이구나,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치유될 부분이 있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치유되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치유되어는 거, 그게 면역력 생기는 거 아닙니까? 힘을 얻어야지.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단은 망대를 바꿔놔야죠. 완전히 바꿔놔야죠.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망대를 완전히 바꿔라. 문제를 정확히 보고 문제 다루는 법을 알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와도 이제 다루는 법을 알게 되니까 상관이 없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장래일도 알킨다 있고 생각나기도 한다.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평생을 고민해도요, 하나님이 단 10초만 역사하신 게 더 크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크다. 이 정도로 망대를 바꿔라. 망대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려면요, 믿음의 싸움 끝까지, 중간에 한계 없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면요, 시작도 잘해야 돼요. 가장 정확하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있는 현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패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어렵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우리는
뭐죠? 기초가 없는데 자꾸 막 어려운 거 해보려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 보고 조언할 때 저 막노동부터 해라 이 말을 하잖아요. 사실 기본부터 해라. 다시 기초부터 해라. 그 말이 믿음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을 내가 틀리게 했다. 틀리게 했기 때문에 한계가 왔고 틀리게 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이기는 거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시작을 바로 내 있는 여기서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라. 부풀리지 말고 거품하지 말고 제대로 시작을 해라. 138의 언약을 붙잡고 3집중부터 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때로는 정말 치유될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으면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호흡도 길게 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은요 막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전에 우리 말씀했죠. 우리의 뇌가 막 살아나도록,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도록, 병들어서 힘든 거니까 치유되어지고 힘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쪽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막 때로는 포기하고 그러는데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계속 안 했다가 그거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느새 우리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저도 운동도 해봤는데요. 잠깐 해봤는데 실력이요 쫙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죠. 그렇게 안 올라가요. 운동 실력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요. 쭉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안 올라가요. 사실 아무리 해도 안 올라가는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그게 속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안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안 올라가고요. 근데 그걸 이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계속하면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한 단계 딱 올라가는 순간이 그 순간에 그 점이 딱 옵니다. 그러면 그때 딱 올라갑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공부하는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팍 올라가다가요 안 올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라. 계속 집중적으로 해라. 천재도요. 천재가 있고 이렇게 수재가 있다잖아요. 어떤 유능한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영재, 천재, 수재가 있는데 그 영재는 이렇게 날 때부터 잘 태어났어요. 이미 막 뛰어나도록 머리가. 어떤 선생님이 그래요. 영재는 따지고 보면 그 부모님 작품 아니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잘 돌아가고 말이지. 그래서 그건 부모님 작품 아니냐. 서울대는 영재가 가는 학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뭐 서울대가 최고니까 서울대는 영재가 가는 학교가 아니다. 거기는 수재가 간다. 수재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천재가 있더라. 그 천재는 그 영재와 수재에 이렇게 교집합 겹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다. 야, 이거 한 번 들었는데 싹 이해가 되더라고. 천재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물려받기도 잘 물려받았고, 에디슨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조금 다른 면인데 에디슨이 당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게 업적을 남겼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에디슨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업적들은 99%의 노력이다. 그리고 1%의 영감이다.
뭘 강조한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강조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답니다. 근데 에디슨은 99%의 노력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걸 강조한 게 아니라 1%의 영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1%의 영감이 주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움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계속 싸우는 사람입니다. 믿음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믿음 가지고 싸우지 않는 사람은요 이기지 못합니다. 직접 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안 그러면 파산한다니까요. 싸움은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고요,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맞으니까 말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그게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믿음 가지고 이기는 거죠. 믿음 가지고 이기는 거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김은 싸우면 이기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결국 승리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끝까지 한계 없이 싸우려면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시작을 난 모르겠다 그러면 3집 중 아침, 낮, 밤 기도하면 됩니다. 또 정말 내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요, 깊은 시간, 깊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생일대 한번 딱 정말 정말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명건 기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이김은 믿음인 거예요. 계속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싸움도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지고 있는 거지. 기도해야 싸우는 건데, 믿음 생기면 이긴 거고요. 이 시간이 되게 졸린 시간인데 여러분들 계속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계 오지 않은 싸움을 싸우려면 내가 뭘 가지고 싸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참된 것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과 참된 것은 그 관문이기도 하고 전부 다이기도 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얻게 되고, 또 참된 것이 그 속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 눈도 바뀌니까요. 예전에는 참된 것으로 안 보였는데 이제는 참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입니다. 영원한 것 별로 관심 없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니까요. 참되시니까. 진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싸움하는 거니까 계속 끝까지 싸움하는 건요, 이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기업을 세우는 것이다. 영원한 기업은 뭐라고 했죠? 이 세상의 거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렘넌트들을 키우고 세우는 게 영원한 기업이에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셨듯이 이삭에게 모리아산에서 완전 그리스도 탁 강의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영원한 기업으로 세워졌죠. 그거 받은 이삭이 야곱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만 딱 전달합니다. 야곱이 이거 붙잡고 별거 아닌 것처럼 막 평생 헤매다가 진짜 이거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요셉을 키우잖아요. 요셉이 이걸 영원한 기업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렘넌트에게 딱 전달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이렇게 인구가 준다 하죠. 경제 10위권 들고 군사력도 아마 5, 6위권 되는데 인구가 없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인구. 방법은 어디서 충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어디서 충당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믿음의 후대를 키우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양자 세워요. 양자. 입양해요. 입양. 믿음으로 입양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파키스탄 선교하러 가는데 기도해달라. 거기서 뭐 하냐면 그 NGO 단체 뭐 이렇게 사회복지나 이런 팀이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결국은 그 파키스탄이든지 이런 나라의 중요한 그 아이들, 뛰어난 아이들, 그 아이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 결국 이제 그렇게 얘기가 맺어졌어요. 결론이. 그래 우리 한국에도 정말 렘넌트를 키우고 정말 그런 나라들 애들 굉장히 많대요. 거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마 이런 굉장히 애들 많은데 거기도 동시에 키우는 방법이 뭐 없겠냐.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청년 때 20대 때 생각한 게 이런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요 3, 4층 지어가지고 4명은 낳고 6명은 입양해가지고 10명 키운다. 1층은 내가 업하는 거 하고 신학하기 전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들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10명 키운다. 각방 10개 다 주고 다 키운다. 이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아들 사도 바울은 저기 루스드라 가가지고 믿음의 아들 낳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아들 저기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아 저기 남태평양에 어떻게 우리 나의 믿음의 아들들을 키울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결국 영원한 기업인 렘넌트를 키우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다. 정말 미래를 책임질 복음 가진 렘넌트를 계속 키워나가면 결국 미래 전쟁에서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나라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없대요. 가서 다 죽으니까 남자들이 없대요. 그거는 군사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군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어찌 보면 제도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2, 3, 7과 5천 정도 생각한다면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기도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이요. 우리가 한계 오지 않는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면 믿음의 시스템과 사랑의 시스템입니다. 아침에도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고 풍성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믿음의 시스템과 사랑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거를 믿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사랑과 믿음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믿으라. 그게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 안의 시스템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의 시스템이 내 안에 계속 있어야 된다. 이게 다시 돌아가서 망대가 바뀔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면 눈이 바뀔 수 있는 게 그 일 시스템이 돌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그걸 보면 문제 만나서 딱 까놓으면 이게 믿음이 없어요. 싸울 수 없는 거지. 문제 만나서 어려움 만나서 딱 뜯어보니까 이게 믿음이 하나도 없네. 오히려 곧 썩어 있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말씀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또 돌아가요. 계속. 그러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랑, 그걸 계속 붙잡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게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은 피할 길도 내신다 하는데, 그래, 분명히 하나님은 길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길을 내시고 있는 것이다. 그걸 믿으라 해요. 그냥 인생이 왔다가 그냥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한 획을 확 긋는, 우리 가문과 가정의 또 현장에 한 획을 확 그어버리는 완전한 전환점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의 시스템, 그게 풍성해지는 시스템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요. 말씀 사모해서 말씀 딱 붙잡고 녹취하고 또 암송하고 또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이 달라져가지고 현장 볼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계속해서 불 때는 작업,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속 믿음의 불을 계속 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고요,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계속 사랑으로 불 때는 거예요. 믿음의 불쏘시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 시스템을 돌리라. 그래서 이번 연도에 우리가 참된 예배하는 자로 참된 거 다 발견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평생 이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또 미래까지 살리는 이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